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모세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 하였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로 공부하는 소결의 문답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결의 문답서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삶 전체를 바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나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조금 더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삶 전체를 바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총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현실에 맞춰서, 내 편의와 내 형편에 맞춰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 나 그런 건 원하지 않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바로 내 형편과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형편과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걸 내 중심으로 좋다, 싫다, 원한다, 안 원한다,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앞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보다도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앞서고 내 주장에 앞서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대충 그저 적당히 형편에 맞춰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분명한 계획과 또 세심한 돌보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항상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자상한 손길,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 표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려고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저들의 예배의 길을 방해하고 유혹했던 바로 왕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첫 번째 유혹은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못 이겨서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뭐 꼭 그렇게 나가서 그럴 거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여기도 뭐 우상도 많이 있으니까 그 우상도 섬기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너무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광야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 그런 유혹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며 따르겠나이다. 자, 오늘 두 번째 타협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막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너무 열렬히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냥 적당히, 너무 지나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그런 말이죠. 왜 불신자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주일날 한 번쯤 갔다 오면 되지. 뭔 예배를 그렇게 맨날 가냐? 수요 예배, 무슨 새벽 기도, 소그룹 예배. 뭔 예배가 그리 많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맞아, 내가 너무 열심히야, 좀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적당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순종할 수가 있어? 내 마음에 맞는 거는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좀 슬쩍 비껴가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 사탄의 유혹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탄은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도 적당히 순종하지만 근데 어려움도 많잖아. 근데 안 될 것도 있잖아. 적당히 순종하라고, 적당히. 그게 사탄의 유혹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아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할 거 뭐 있냐?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거 있어? 세상도 적당히 따르고 내 형편도 있고 내 뜻도 있잖아. 그것도 살리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또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그 사랑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마서에서의 바울사도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시는 사랑의 증거요, 그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내 마음에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때로 섭섭한 일도 생기고 속상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전에 얼마나 사랑했었던가, 전에 얼마나 좋아했었던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좋아했던 것을 기뻐하며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죠. 뭐 적당히 사랑해, 뭐 하나님만 사랑할 거냐,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적당히 헌신해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해야죠.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 들어보십시오. 오늘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왜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 뻔한 말 아니에요. 뭐 애굽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가버리면 바로가 필요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러들일 때, 다시 붙잡아 오려고 할 때 못하는 거죠. 어렵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말이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빠져드는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의 전략인지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저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가는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뭐 적당히 하는 것이지, 뭐 너무 열심히 하는 건 너 손해 보는 거야. 적당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히 자기 노예로 써먹으려는 그런 속셈이죠.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붙잡혀서 사탄에 끌려다니라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사탄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록 적당히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그런 속셈이 있죠.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냇가나 들판을 이렇게 놀러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데 앉으려면은 뭐 어떤 판판한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보면 대부분의 돌들은 그냥 땅에 딱 박혀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 근데 가서 흔들어 봤더니 살짝 흔들려. 그럼 계속 흔들면 결국은 쑥 빠져요. 그럼 갖다가 놓고 앉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흔들리지도 않는 돌은요, 건들지도 않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런저런 일들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계속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자존심, 경쟁심,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던져주면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으라. 그저 예수님 주변만 언저리만 빙빙 돌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말라.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는 바로의 말, 거기에 알 수 있듯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면 사탄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깊은 영적 체험도 갖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은혜 충만함을 맛보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늘 그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날마다 성전에 왔어요. 이야, 대단해. 아마 하루도 안 빼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오기는 했으나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얼마나 동량을 잘 받느냐, 그저 자기 유익에 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물질적인 부를 누리면서 잘 사느냐, 거기에 관심할 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저 먹고 입고 쓰는 이 현실의 삶에만 관심할 뿐 영원한 삶이나 영적 삶에는 전혀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래 예수 믿고 평생 교회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깊은 영적인 체험도 없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교회 가봐야 아무 재미가 없어. 재미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래서 힘찬 찬송이 우러나오고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그런 예배,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요한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때 그런 일이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야 우리가 왜 남군 북군에서 싸우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지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아래 바지는 남군 옷을 입고 윗도리 상의는 북군 군복을 입고 그리고 나가서 깃발을 들고 그 가운데서 흔들었대.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게요? 예, 그냥 남군이 이렇게 딱 볼 때는 북군 바지 입었으니까 저거 북군이구나. 그래서 총을 쏘고, 남군이 볼 때는 가만 있어, 헷갈리네 또. 북군이 볼 때는 뭐예요? 예, 저 남군 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그래서 또 쏘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벌집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 아니요. 신앙생활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는 그 말씀은 신앙에 열심이 없다는 말이죠. 영적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주의를 성수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헌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전도에는 관심 없고 늘 그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구경꾼 신자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신앙을 방해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적당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회사 생활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일해서 그 사업이 됩니까? 적당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피땀 흘리며 훈련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요, 메달리스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뭐가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 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 손님들에게 정말 큰 신뢰가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 번째는 이제 떠다 주라. 떠다 주었더니 최고의 맛이 나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모든 손님들이 기뻐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큰 기쁨과 놀라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 그 손님들 참 기뻐했겠죠. 그러나 손님들은 그저 맛있는 포도주라고 마시는 것밖에 몰랐겠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 물을 채우고 떠다가 주고 수고했던 그 하인들, 그들은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셔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고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직 수고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 그들만의 기적의 은혜가 저들 가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않냐고 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좀 맛있다, 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맛이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말겠죠. 집에 가서는 우리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맛이 없다, 기억나요? 그러나 메뉴를 짜고 시장을 가서 보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해를 쓰고 준비한 그 소그룹 식구들은 그 맛있게 드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라 그들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그 수고, 그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복음 5장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와 그 어부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씻다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서 힐끗 쳐다봤겠죠.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모르죠. 지가 뭘 안다고, 내가 여기서 평생을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왔는데 뭘 얼마나 안다고. 한마디 쏴붙이고 싶지만 그래도 뭐예요. 얼마 전에 장모의 병을 고쳐줬잖아.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그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죠,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헛수고했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기적의 축복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빈 배를 놓고 그물을 싣고 있다면 어떻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라는 게 반대말은 뭡니까? 물가겠죠. 해변가, 물가. 믿음의 깊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언저리, 아니 세상이 가까운 곳입니다. 찰싹거리는 파도나 보면서 그저 그걸로 만족하고 노를 저어서 저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저 깊은 믿음의 바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를 한번 던져버리는 헌신과 충성을 다해보려고 하지 못합니다. 늘 언제까지나 그저 늘 머문머문 망설이며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는 그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깊은 바다에 갔다가 그만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다시는 안 가.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망설이면서 한 번 깊은 바다로 가라는데 거길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말겠습니까? 배는 바닷가에다가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바다를 향해서 노저 나아가라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힘껏 노저 나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지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노저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깊은 바다를 향해서 담대히 노저 나아가는 그가 그물 가득히 풍성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노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 자신의 능력도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 선교의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노저 나갔던 그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와 함께했던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일일이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로마서 16장이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제가 쭉 세어보니까요, 거기에 기록된 동력자들의 이름만 봐도 30명이 넘어요. 그러니 그들의 형제들, 그 가족들, 교회 성도들, 아니 바울이 다 기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숫자를 합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일이 기록하지 못한 그 엄청난 많은 성도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선교의 그 깊은 바다를 향해 함께 노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 그들은 그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깊은 선교의 바다를 향해서, 헌신과 충성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참 오늘 같은 이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에는 여신도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이고 내가 또 저 선교사들 또 저런 데 쏘고면 안 되지. 에? 아이고 저것도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저기 빠져들면 안 되지. 그래서 늘 자기 경계선을 넣어놓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이 선은 넘지 않는다. 날마다 그 선 안에서만 하나님 믿겠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는 그 바로의 유혹의 말이 아닐런지. 아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바로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히 광야를 향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삶을 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바로의 그 유혹의 말, 방해의 말 앞에서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된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저 신앙의 언저리에서 교회 주변에서 믿음 생활의 그냥 주변에서 맴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다.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가까이 다가오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의 삶, 축복의 삶,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